안녕하세요. 한산입니다. 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번째 이야기, 어울리지 않는 가사를 입은 데와다타입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에서 데와다타가 값비싼 가사를 걸치고 뽐낸 일과 관련하여 계속 90번을 설하셨다. 두 상수제자인 사리부타와 모칼라나가 각각 500명의 비고들을 데리고 제타와나에 계신 부처님 곁을 떠나 라자가하로 갔다. 라자가하의 주민들은 2사람, 3사람 또는 모두가 함께 모여 멀리서 찾아온 비고들에게 공양을 올리곤 하였다. 어느 날 사리부타 존자는 공양 올린 음식을 먹고 나서 공양 축원을 하면서 보시의 공덕에 대해 설법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권하지 않으면 그는 내생에 제복은 많지만 인덕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은 보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권하면 그는 내생에 제복은 적고 인덕은 많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도 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시를 권하지 않으면 그는 내생에는 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도 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시를 권하면 그는 내생에 제복과 인덕을 함께 갖추게 될 것이다. 어떤 현명한 사람이 법문을 듣고 생각했다. 이 설법은 행복을 얻는 방법을 잘 설명한 훌륭한 법문이다. 내가 2가지 복덕을 얻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는 장로에게 공양을 청했다. 스님, 내일 저희 공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여, 몇 분의 비구를 초청하실 생각입니까? 여기 스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1000명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들을 모두 초청하고 싶습니다. 장로는 초청을 받아들였다. 신도는 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공양 행사에 동참하기를 권했다. 신도들이여, 제가 내일 1000명의 스님들을 공양에 초대했습니다. 내일 올리는 공양 행사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몇 분의 스님에게 음식을 올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재력에 따라서 음식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10분의 음식을 올릴게요. 우리는 20분의 음식을 올릴게요. 우리는 100분의 음식을 올릴게요. 신도는 그들에게 음식 재료를 어느 한 곳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내일 그곳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요리하기로 합시다. 모두 그곳으로 참깨, 쌀, 기름, 설탕과 반찬 등 음식을 만들 재료를 가지고 오시오. 어떤 장자가 10만 양의 가치가 있는 부드러운 고급 천을 보시하면서 말했다. 내일 공양을 준비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이 천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세요. 돈이 충분하다면 이 천을 훌륭한 비구에게 올리도록 하세요. 음식을 공양 올리는데 비용은 충분하였고 모자란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 신도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어떤 장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려고 보시한 고급 천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어느 스님에게 올리면 좋을까요?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했다. 사리부타 장로님께 올리도록 합시다. 다른 이가 말했다. 사리부타 장로님은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만 이곳에 왔다 갑니다. 그러나 데와다타 스님은 우리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지켜보며 늘 함께 합니다. 그분은 마치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물 항아리와 같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 데와다타 스님에게 보시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들은 고급 천을 데와다타 장로에게 보시하였다. 데와다타는 고급 천을 잘라 염색하고 가사로 만들어 입고 다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새 가사를 입고 다니는 데와다타를 보고 말했다. 저 가사는 데와다타 스님에게 어울리지 않고 사리부타 장로에게 어울릴 것 같아. 데와다타 스님은 어울리지도 않는 가사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은근히 뽐내는구나. 어떤 변방에 사는 비구가 라자가하에 왔다가 이 일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와띠로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데와다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했다. 비구는 고급 가사에 대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부처님께서 비구의 설명을 듣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데와다타가 자기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가사를 입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그는 이런 부적합한 행동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데와다타의 과거생 이야기를 해주셨다. 데와다타의 과거생, 코끼리 사냥꾼과 훌륭한 코끼리. 어느 때 브라마다타 왕이 베나레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어떤 코끼리 사냥꾼이 코끼리를 사냥해서 상아와 발톱과 내장과 살을 내다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숲에 수천의 코끼리 떼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벽지불들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날부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코끼리들은 벽지불들께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고 지나가곤 했다. 여기서 벽지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진 시기에 자기 혼자 스스로 생긴 지혜로 4가지 진리를 깨달아 해탈한 사람을 말합니다. 벽지불이 되려면 이 아승지 10만 대겁 동안 바라미를 닦아야 하고 벽지불은 다른 사람을 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깨달음을 남에게 가르치기를 꺼리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고 부처님처럼 일체지를 갖추기 못하였기 때문에, 즉 가르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행주자화에 열심히 정진하라, 번뇌를 적게 하라는 정도입니다. 어느 날 코끼리 사냥꾼이 이 광경을 보고서 기막힌 계책을 강구해냈다. 코끼리 떼를 공격하여 죽이는 것은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다. 그러나 코끼리들은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벽지불에게 인사를 드린다. 코끼리가 무엇을 보고 벽지불에게 인사를 드리는가? 그것은 벽지불이 입고 있는 노란 가사 때문이다. 나도 노란 가사를 구해야겠다. 그는 벽지불이 자주 목욕하는 연못으로 가서 벽지불이 연못가에 옷을 벗어놓고 목욕하는 동안 가사를 훔쳐 입었다. 그는 가사로 머리와 몸통을 가리고 벽지불로 가장하고서 코끼리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코끼리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고 지나갔다. 무리의 맨 마지막 코끼리가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는 순간 그는 가사 속에 숨기고 있는 창을 꺼내서 번개같이 코끼리를 찔러 죽였다. 그리고 상아와 값이 나가는 부분을 챙긴 뒤에 나머지는 땅에 묻고 사라졌다. 미래의 붓다가 되실 보살은 코끼리로 태어나서 코끼리의 우두머리, 코끼리 왕이 되었다. 이때 코끼리 사냥꾼이 비열한 계책을 사용하여 코끼리를 사냥하고 있었다. 보살은 코끼리 무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리고 코끼리들에게 물었다. 우리 코끼리 가족의 숫자가 왜 이리 줄어들지? 다들 어디로 가는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보살은 곰곰이 생각했다. 코끼리들이 어디를 가려면 내 허락을 받고 가야 한다. 그때 그에게 수상쩍은 사람이 머리에 떠올랐다. 노란 가사를 걸치고 머리를 가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 의심스럽다. 그는 지금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코끼리 왕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다른 코끼리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무리의 맨 뒤로 처졌다. 코끼리들이 벽지불처럼 가장하고 앉아있는 코끼리 사냥꾼에게 절하고 지나갔다. 코끼리 사냥꾼은 맨 뒤에 보살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가사자락을 걷어 올리면서 창을 들어 힘껏 던졌다. 보살은 그가 다가오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서 창을 쉽게 피했다. 내 코끼리들을 죽인 자가 바로 이 자로군. 보살이 앞으로 돌진하면서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코끼리 사냥꾼은 나무 뒤로 재빠르게 돌아가서 몸을 웅크렸다. 보살은 사냥꾼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생각했다. 내 상하로 사냥꾼과 나무를 동시에 감싸서 땅에 내동댕이 쳐야겠다. 그때 사냥꾼이 노란 가사를 입고 모습을 드러내자 보살은 잠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이 자를 해치게 되면 붓다와 벽지불과 아라한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잃어버릴 것이다. 코끼리 왕은 참을성을 유지하면서 물었다. 네가 나의 가족들을 죽였느냐? 그렇다. 왜 그런 사악한 짓을 저질렀는가? 그 노란 가사는 번뇌가 사라진 성인들이 입는 옷이지 너 같은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처럼 나쁜 짓을 저지르다니 너는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 코끼리 왕은 개송으로 그를 꾸짖었다. 더러움에 물든 채 가사를 걸치고 스스로를 경책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이는 가사를 걸칠 자격이 없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계를 잘 지키고 스스로 경책하고 바른 말을 하는 이는 가사를 걸칠 자격이 있다. 코끼리 왕이 말했다. 네가 저지른 행위는 가사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 끝에 자타카에 나오는 인물들이 지금의 누구인지 밝히셨다. 그 당시 코끼리 사냥꾼은 지금의 대와다타이고 그를 꾸짖은 코끼리 왕은 지금의 나이다. 비구들이여, 대와다타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가사를 입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생에서도 그 같은 짓을 저질렀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더러움에 물든 채 가사를 걸치고 스스로 경책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이는 가사를 걸칠 자격이 없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계를 잘 지키며 스스로 경책하고 바른 말을 하는 이는 가사를 걸칠 자격이 있다. 여기서 계는 불자들이 지켜야 하는 생활 규칙으로 빨리어 신라를 옮긴 말입니다. 신라는 고요히 하다, 잘 두다라는 뜻으로 몸과 입으로 하는 행위, 신업, 구업을 고요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업과 구업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나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몸과 입에 마음 챙기며 잘 단속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몸과 입이 하는 행위를 삼가고 경계한다는 뜻으로 계를 번역했습니다. 계는 계정해, 사막의 첫 번째이고 수행의 기초입니다. 팔정도에서는 세 가지 항목이 계에 관한 것입니다. 계는 나쁜 행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의식적, 의도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팔정도에서의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자연적인 계율이라고 부르고 비구들이 강제적으로 지키는 계율은 제정된 계율이라고 부릅니다. 5개, 8개, 10개 등을 학습하고 혼습해야 한다고 해서 학습 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남을 돕는 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경우에는 실천 계율이라고 하고 강제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금지 계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4가지 청정한 계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목의 단속에 관한 계. 불자의 5개, 비구의 250개, 비구니의 348개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계.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즉 색성, 향, 미촉법 등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잘 단속하여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생계청정에 관한 계. 적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식 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필수품에 관한 계. 단지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단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단지 기후변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거처를 사용하고 단지 병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사용한다고 반조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송 9, 10번의 법정스님 번역본도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때를 버리지 못하면서 승복을 입으려고 한다면 그는 승복 입을 자격이 없다. 절제와 진실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계율을 잘 지키며 절제와 진실을 지닌 사람만이 승복을 입기에 어울리는 자다. 법구경 이야기 독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팔정도 중에서 계 신라에 해당하는
정어, 정업, 정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어는 거짓말, 아부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험악한 말, 즉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고든 말, 화합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업은 바른 행위로 곧 생명을 죽이거나 주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도둑질이 아니라 불살생 불투도, 즉 생명을 살리고 이롭게 하며 베푸는 일로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정명은 바른 생활, 바른 생계, 바른 직업 윤리입니다. 정어, 정업, 정명의 바른 길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바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 사랑으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삶을 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